기도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항상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약신학 네 번째 시간 간접 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신학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신학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전하셨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후에 그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봐도 공부를 해도 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려고 해도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며 참된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복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신약 학자들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많은 교수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서의 기록자들이 그것을 꾸며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드는 것이 예수님은 한 번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를 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메시아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시고 비밀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것에 착안해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화 시켰다, 신격화 시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 중에 종교사학파라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고 제자들이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여러 종교에서 그것을 따와서 모방해서 예수님에게 더 씌웠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격화 시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지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성과 또 진실성과 신성을 믿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독일의 많은 학자들이 이 불트만의 뒤를 따라서 이 불트만의 제자가 되어서 그런 식의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독일에서 귀한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튜빙겐의 오토 베츠라는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으로부터 참된 메시아이심과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제가 오토 베츠 교수님과 만나서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하루는 논문을 하나 써갔는데 베츠 교수님께서 그 논문을 보시면서 저한테 고함을 버럭 지르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왜 불트만 같은 이런 쓸데없는 학자들의 책을 읽냐는 것입니다. 제가 불트만 책을 읽고 각주를 그렇게 달아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저보고 다시는 이 사람 책을 읽지 말라고, 이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메시아성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것을 교회에서 선포하는 것이 신학의 본분이요 의무이다, 그렇게 저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그분을 만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께서 제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으며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본질로 하늘에 돌아가셨는지,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그것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하시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보이실 때에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지만 가만히 그 말씀을 들어보면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리고 다른 데서 인용한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된 메시아요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간접 기독론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접 기독론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라는 이러한 직접 기독론은 저 종교사학파 불트만의 제자들이 전부 다 성경의 기록자들이 꾸며내었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잠깐 제쳐두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참된 메시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신 그런 내용을 다루는 간접 기독론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간접 기독론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아멘 사용입니다. 예수님의 아멘 사용이 아주 독특한 그런 예수님의 화법, 어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이 아멘 아멘 헬라어로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어보다 더 광범위하게 당시에 사용되어 있었고 그래서 히브리어는 아람어의 방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아시죠? 아람이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큰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래서 아람어가 당시의 표준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아람어로 기록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아람어로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라는 말을 당시 사람들도 랍비나 높으신 사람들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하는 의도로 용도로 아멘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랍비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강론할 때 그 강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건 요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또 어떤 성직자가 설교할 때 그 말을 듣고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두어야 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원래 번역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요. 원래는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당시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멘을 먼저 하고 자신의 말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아멘을 먼저 하시고 자신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내 말은 너희들의 아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말은 내 말 자체로 아멘이다, 옳은 것이다, 진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누구도 말씀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독특한 아멘 화법, 아멘 사용, 예수님의 말투, 이 말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독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된 메시아요, 참된 그리스도이며 참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동의와 너희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생명의 말씀, 절대적인 말씀을 전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아바라는 말의 사용입니다. 예수님은 아바 혹은 아빠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당시에 아무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빠라는 말은 역시 아람어인데요. 아버지나 스승을 친근하게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에 아빠라고 불렀고, 물론 성인이 되었어도 아빠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스승에게도 아빠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로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이 아빠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하시므로 예수님 당신이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런 존재임을 알려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요, 참된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오신 분이요, 참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오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간접 기독론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지 않습니다. 구세주임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학교 교수들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가 참된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